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말씀 보실게요. 창세기 41장.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까지 말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을 때 제가 37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을 쑥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다 같이요.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라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벨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적 소수. 다시 한번 시작. 창조적 소수. 이 말은 처음에 이제 하신 분이 영국의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제국과 문명의 흥망성쇠를 연구하면서 28년 동안 12권의 그 책을, 그러니까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12권짜리 책을 쓰셨어요. 이 모든 문명을 다 연구해봤어요. 다 연구해봐서 그 문명의 흥망성쇠를 다 이제 본 거죠. 그래서 모든 문명들은 발생하고 그리고 성장하고 그리고 여기서 쇠퇴하다가 없어진다, 해체된다. 이게 이 아놀드 토인비가 발견한 내용이에요. 탄생이에요. 그리고 성장이에요. 그리고는 쇠퇴하고 해체되는 거예요. 이런 길을 거의 대부분의 문명이 걷게 되었고, 이런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고 하는 순환적 역사관을 제시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사실은 이 역사관은 이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관 이전에 이 사사기를 보면은요, 이 순환적 역사관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순환적 역사관이 사실은 진리죠. 자, 그런데 그 문명의 중심에 이 창조적 소수라는 사람이에요. 창조적 소수. 이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는 역사가 탄생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지만 지배적 소수가 있어요. 이 지배적 소수에 의해서는 그 문명은 반드시 쇠퇴하고 몰락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창조적 소수는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을 제시하는 사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만들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가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 창조적 소수가 이 사회와 역사와 문명을 계속해서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그룹이 있잖아요. 근데 이 그룹에 창조적 소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냐면 지배적 소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소수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지배적 소수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지배적 소수는 창조적 소수가 이루어놓은 그 성공이 있잖아요. 그 성공과 거기에 따르는 기득권, 그거에 안주하면서 자만에 빠지면서 쇠퇴하다가 결국 몰락하게 되는 길을 걷게 된다라는 것이 이 토인비의 역사관입니다. 이 창조적 소수와 지배적 소수에 대한 쉬운 예를 하나 드리자면, 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업인 이 삼성은 창업주가 이 이병철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병철이라는 분이 국수집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국수집부터 시작하고 현대는 쌀집부터 시작하고 거기부터 시작했어요. 이 국수집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건희 회장 때, 그 아들이죠. 이대째 회장인 이건희 회장 때 창조 경영이라는 것을 주창하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희 회장 때 사실은 그 일이 밑바탕이 다 깔린 거죠. 얼마 전에 그 아들인 이재용 회장이 3대 회장이 됐어요. 만약에 그가 그 정신을 이어간다면 당분간 이 삼성이라는 기업은요, 삼성이라는 기업이 세계적인 영향력 있는 기업으로 당분간은 계속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3대째 회장이 된 이 사람이 지배적 소수가 된다. 그렇다면 이제 창조적인 것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 회사에. 그러면 점점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이게 토인비의 역사가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 북한의 3대 세습 정권이 이 김정은 정권은요, 북한의 김일성 창업주라고 할 수 있어요. 나라를 건국한 사람이에요. 김일성 그 할아버지죠. 이 김일성의 흉내만 내고 있어요. 옷도 똑같이 입고요. 일부러 원래 되게 날씬했거든요, 김정은이. 근데 살도 똑같이 찌고 헤어스타일이라든지 뭐 성형을 했다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김일성 흉내만 내고 있어요. 할아버지 흉내만 내고 있어요. 잘못된 이상과 이데올로기 아래에서 이 북한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됐어요. 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이데올로기예요. 그런데 그랬지만 이 1950년대에서 60년대까지만 해도 이 김일성 아래에서 이 북한은 남한보다 더 부강한 나라였다는 거죠. 그랬던 나라인데 이 정권의 특징이 뭐냐면 지배적 창조적 소수가 아니라 지배적 소수. 처음에는 김일성이 어떤 이데올로기를 제시하고 그리고서는 창조적 소수의 길로 처음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웠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다 지배적 소수가 돼버린 거예요. 지배적 소수가 되니까 그 김일성 때 그다음 2대 김정일 정권의 3대 김정은 정권으로 이어가면서 지배적 소수를 계속 구출려니까 독재 정권으로 겨우 지금 명맥만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에서 지금은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된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나라고 위험한 나라, 핵폭탄처럼 위험한 나라가 되어버려 있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이 욕도 많이 먹었지만 이 탁월한 경영인으로부터 배울 건 배워야 돼요. 배울 건 배워요. 성경에서도 개미가 하는 걸 보고 배우라 그랬잖아요. 배울 건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울 걸 배워야 되는데 이분이 아주 멋진 말을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200~300년 전에는 10만 명, 20만 명이 군주와 귀족을 먹여 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세기에는 탁월한 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 20만 명의 직원을 먹여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삼성 직원이 한 20몇만 명 되잖아요. 그죠? 그런 한 명의 탁월한 지도자가 20~30명도 먹여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조 경영을 주문하면서 결국 내가 변해야 된다.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라.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농담이 아니라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임직원들에게 정신 차리고 창조 경영을 해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된다. 이거를 이제 경영을 주문을 한 거죠. 그 말대로 지금 삼성은요, 삼성의 직원들이 수십만 명인데 그 수십만 명을 지금 먹여 살리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GDP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매출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적 소수가 지배적 소수로 변질되고 타락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회사는 망하는 거예요. 몰락의 길로. 여러분, 일본의 과거에 수많은 그런 그 회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지금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 창조 경영이 떠나가잖아요. 지배적 소수가 되고 변화되지 않으면, 일본은 지금 아주 그 오래된 사람들, 그 성공했던 창조 경영을 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지배적 소수가 돼버려가지고 점점 창조적인 걸 못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회사 망합니다. 회사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 그러면 가정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회, 그리고 그 문명, 몰락하는 건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개인의 인생에도 시련과 고난이라는 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창조적 소수는 그 시련과 고난을 기회로 삼고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보고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창조적 소수입니다. 성경 속의 창조적 소수 중에 한 사람은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는 어떻게 창조적 소수의 삶을 살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의 파도를 올라타라. 다시 한번 시작. 고난의 파도를 올라타라. 이 창조적 소수의 특징은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라는 식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창조적 소수의 특징이에요. 그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앞에 어려움이 왔다, 고난이 왔다, 이거를 기회로 삼습니다. 그들은 시련과 고난 속에 있는 축복을 볼 수 있는 시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창조적 소수의 특징이에요. 자,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형들이 돈 받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인신매매는 지금도 가장 큰 형벌 중에 하나인데 그런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형들이었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상황입니까? 17살의 나이에 그런 엄청나게 힘든 상황 속에 던져졌을 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나이를 먹었어도 성인이어도 갑자기 내가 편하지 않은 힘든 상황 속에 던져지면 그 이해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17살이라는 나이에 그런 현실과 상황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참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거예요. 보통의 경우는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힘든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움과 분노와 복수심에 가득한 세월로 인생을 허비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럴지도 몰라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스러워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더 잘되게 해야죠.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형통하게 해야 되지 않아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을 수도 있을 겁니다. 심하게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주님을 떠나고 방황하다가 개종을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소년 요셉이 미움과 분노와 이 복수심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그의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그를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요셉은 저럴 만해. 요셉은 형들한테 저런 대접을 받았고 저렇게 어려운 일 미워해도 돼. 100번 미워해도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주변 사람들은 요셉을 이해했을 거예요. 요셉도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그 꿈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17살 때 저한테 주셨던 그 꿈은 뭐예요? 그냥 한낱 꿈에 불과합니까? 이렇게 불평하더라도 이해될 만한 비참한 상황 속에 요셉이 지금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시편 37편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37편 8절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자, 그런데 성경은 불평의 원인은 불신앙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불평하냐?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불평이 나온다?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불평의 결과는 결국 악을 만들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불평해요? 믿지 못하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불신앙이라는 얘기예요. 믿지 못하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의 그 힘든 여정 속에 입에서 계속 불평이 나왔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리더십을 대항하고 반역을 일으켰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들은 범죄했고 결국 불평하던 그들 중에 누구도 약속과 축복이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시련과 고난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난 속에 감춰진 축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성장시켜 주시고 나를 더 강하게 만드시고 그 약속과 축복을 받을 큰 그릇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바로 그 과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사실을 늘 믿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불신자 보디발의 눈에 비친 소년 요셉의 모습입니다. 얼굴을 보니까 여러분, 요셉은 고생을 안 하고 살았어요. 17살 때까지. 얼굴을 보니까 귀하게 자란 티가 나는 거예요.
고생이란 걸 별로 해본 적도 없는 친구인 것 같은데 손도 다 곱디 고운데 어쩌다 노예로 팔려와서 비천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요셉이잖아요. 주인이 볼 때 저 친구는 노예가 될 친구가 아닌데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됐을까? 아마 물음표가 붙었을 거예요. 하지만 주인인 이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 요셉의 이 얼굴에서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티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엄청난 불행한 상황에 처해졌으면 얼굴이 막 일그러지고 막 불평과 원망과 분노와 이 얼굴에 막 티가 나잖아요. 근데 그런 티가 안 나는 거예요.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불평하거나 미움과 복수심에 가득한 그런 모습이 요셉의 얼굴에선 전혀 보이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요셉이 섬긴다고 하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늘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디발이 볼 때 그 얼굴을 통해서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만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큰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 있어도 믿음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고 일이 힘들면 그 힘든 티가 팍팍 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얼굴에 힘든 티가 팍팍 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저는요 의지적으로라도 그렇게 해요. 의지적으로라도 누가 목사님 힘드시죠? 피곤하시죠? 그러면 아유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제 영혼이 듣잖아요. 내 소리를, 내 마음을, 내 목소리를 내 영혼이 듣고 있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작은 시련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뭐 똑같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보디발의 아내가 잘생기고 멋진 청년 요셉을 유혹했을 때 그것을 거절하며 했던 요셉의 말입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었어요. 혹여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 할지라도 요셉은 믿음의 길을 선택했고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왔던 겁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것은 도전과 응전이라고 그랬어요. 도전과 응전. 이 도전과 응전의 원리로 이 토인비가 그것을 설명하는데 역사 앞에는 시련과 고난이라는 큰 도전이 온다는 거예요. 문명 속에 그런 게 오는 거예요. 인류 앞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큰 시련과 고난이라는 도전이 막 오는데 이 시련과 고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명과 역사는 성장하고 발전하기도 하고 오히려 쇠퇴하고 몰락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의 이 설명에 여러분 청어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토인비의 비유입니다. 영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생선 중에 하나가 청어인데 이 청어라는 어종은요 이 북해 먼 바다에서 베링해 쪽에서 이게 주로 잡힌다고 해요. 하지만 운반 도중에 대부분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싱싱한 살아있는 청어는 냉동 청어에 비해서 2배가량 어부들이 돈을 받고 팔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살아있는 청어를 이 북해 베링해에서부터 런던까지 이 먼 거리를 가져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중 어떤 어부가 잡은 청어가요 런던에 도착할 때까지 다 싱싱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어부가 실수로 청어의 천적인 물메기를 수조에 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청어 몇 마리가 이 물메기한테 잡혀먹히긴 했지만 나머지 수백 마리는요 이 물메기를 피해서 이리저리 피하면서 수조 안에서 활발히 움직이다 보니까 런던에 도착할 때까지 모두 다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적당한 시련과 고난은 그 적당한 시련과 고난이라는 도전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지혜롭게 만들고 더 성장시켜가는 원동력인 겁니다. 그 고난이라는 파도를 보고 겁먹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파도에 다 휩쓸려 함몰되겠지만, 서퍼들처럼요, 그 고난이라는 파도가 크면 클수록 그것을 기회로 여기는 사람들은 더 빨리 가고 더 높이 가서요, 역사를 바꾸는 창조적 소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시련과 고난이라는 것은 그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라는 파도였던 겁니다. 그 시련과 고난이 없이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없었고요, 오히려 그 시련과 고난의 파도를 믿음으로 탔던 요셉은 17살에 꿨던 그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시련과 고난이라는 기회의 파도를 타시기를 바랍니다. 그 파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91편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믿음의 사람에게 온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는 모든 시련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맛볼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자, 시련과 고난과 위기 앞에서 창조적 소수자는 다른 시각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후방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보고 그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출애굽한 걸 후회하면서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지도자이고 출애굽의 창조적 소수자였던 모세는 어떤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see. 보다라는 이 동사가 3번에 걸쳐서 나와요.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You will see, 너희는 여호와의 구원을 볼 것이다. You see today,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You will never see again, 너희가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애국 군대에 의해 모두 비극적인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믿음의 눈, 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최악의 위기 상황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 앞에서 나를 공포에 질리게 만들고 있는 이 상황은 하나님의 승리를 볼 찬스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가장 많이 했던 훈련이 뭔지 아세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이 훈련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셔서요,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하는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이게 가장 많이 하는 훈련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어요.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도 정확히 그 장소 알려주지도 않으시면서 무작정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셔서 13장 14절에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하셨어요. 조카 롯에게 요단 동편의 좋은 땅을 아브라함이 양보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허탈한 거예요. 내가 포기했지만, 내가 양보했지만 마음이 허탈하고 미래가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믿음으로 바라보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보이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당장은 땅 한 평 내 이름으로 된 게 없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5장 5절에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는지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목숨 걸고 조카 롯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 싸우고 전쟁터에서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아직 자신에게는 자식도 없었어요.
목숨 걸고 조카를 위해서 싸우고는 왔는데 그건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정작 자식에게는 자식도 없고 내 인생은 뭔가, 이런 생각이 허무함이 밀려왔어요. 그때 주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41장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창조적 소수자였던 요셉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바로 왕은 자신이 겹쳤군 꿈 때문에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까지 들었어요. 분명 어떤 계시가 있는 꿈인 것 같은데 그 꿈의 첫 번째 꿈보다 두 번째 꿈은 너무나 끔찍해가지고 마음에 잔상이 계속 남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분명 계시가 있는 꿈인데 그 꿈을 해몽할 수도 없었고 애굽 안에 있었던 어떤 점순가들도 해석해주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요셉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모든 상황들, 육신의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탈출구가 안 보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요셉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필리핀 세부에 처음 왔을 때 한인들의 수에 비해서 한인교회가 너무 적은 거예요. 한인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한인교회가 참 없더라고요. 그 사실을 보면서 제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싸웠어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는 얼마나 한인 목회가 이 땅에서 안 되면 이렇게 교회가 없나 라는 생각이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이 땅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교회 나와야 될 사람들이 여전히 굉장히 많다. 이 두 마음이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땅 같은 좋은 기회가 있는 땅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많다면 교회로서는 여러분 아주 좋은 일이잖아요. 전도할 사람이 많다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야, 한인 목회 안 되나 보다. 한인 목회가 되게 어려운 땅인가 보다. 그러니 이렇게 교회가 안 세워지고 이렇게 성도가 없고 이러지. 이런 생각에 쫙 가라앉아가지고 그 사람은 여기서 목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출판업자의 친구가 대통령이 됐어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래서 잘 팔리지 않는 책 한 권을 대통령에게 보내면서 서평을 좀 해달라라고 했어요. 대통령이 일도 바쁘고 지금 막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좋은 책이다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인연도 있고 그러니까 보냈어요. 그런데 이 출판업자는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좋아한 책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책이 막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대통령이 좋아한 책이라니까 책이 엄청 막 대박이 난 거예요. 재미를 본 이 출판업자가 이번에 또 다른 책을 보내면서 한마디 또 해달라고 또 부탁했어요. 처음에 서평한 책을 대통령이 좋아한 책이라고 막 광고하는 것을, 마케팅한 걸 대통령이 괘씸하게 생각해. 내가 언제 대통령이 좋아한 책이라고 내가 언제 그랬냐. 그래가지고 괘씸하게 생각해서 엉터리 책하고 화가 나가지고 엉터리 책 하면서 혹평을 써서 보냈어요. 출판업자는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대통령도 싫어한 책 이렇게 광고를 했더니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또 대박이 난 거예요.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 출판업자가 또 다른 신간을 한 권 보내면서 보냈는데 이 다른 출판업자들의 불만이 있었잖아요. 불만이 있고 대통령은 온 백성을 다 끌어안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출판업자들의 불만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이번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해달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이번에는 아무것도 안 써줬는데 이번에도 대박이 난 거예요. 이 출판업자가 아주 비상한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관점이 다른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 출판업자가 마케팅과 광고를 했냐면, 대통령이 읽고 아무 말도 못한 책 이렇게 광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뭔 얘기가 있길래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었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광고를 해가지고 대박이 난 거죠. 여러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고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창조적 소수의 특징은 무엇이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인 겁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그런 요셉을 보면서, 여러분 창세기 41장 38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하면서 감탄했어요. 믿음의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 무엇을 보든지, 어떤 문제를 보든지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실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라는 훈련을 계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실 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문제를 바라보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우리 창조적 소수 2가지 말씀 나눴죠?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의 파도를 올라타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다시 한번 시작. 고난의 파도를 올라타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